자,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었어요. 자,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다 우리는. 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걸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으로 나의 의의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이걸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 제가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머릿속에 이해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성경을 그렇게 머릿속으로 뭔가 우리가 이해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난 하나님 믿을게 라는 식으로 성경이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는다고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물을 마시잖아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을까요? 누가 주셨나요, 이 물? 누가 여기다가 놓으셨어요? 아니, 진짜 누가 놓으셨냐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임점자 집사님. 네. 임점자 집사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시는 거죠, 제가. 네. 자,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력에 좋다면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학생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연락처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자녀가 마약을 복용을 했으니까 마약 사범으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최근 일이에요. 자, 이제 누군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주는 거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야? 그러다가 집에 전화가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마셔도 중독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렇게 딱 접하잖아요. 그럼 중독이 돼서 계속 찾게 만들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매번 이걸 국과수에다가 검사해가지고 여기 독이 있나 없나. 집에서 제 아내가 물을 저한테 갖다 주는데 매번 의심하고 혹시 내 앞에 보험 든 거 있나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마음 편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국과수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해서 독이 없어요. 그래서 마시면 마음이 편할까요? 네. CCTV를 맨날 확인해서 물에 아무것도 안 탔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해서 살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확인해서 이해해서 뭔가를 안다는 건 근본적으로 나에게 해결을 주지 못해요. 네.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짜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네. 어? 뭐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진짜 안심하고 살려면? 국과수? 자, 그런데 사실상 인간의 타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외적인 기준, 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사이에 법이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겠죠. 있어도 난장판인데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법을 아주 잘 지키면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이 될까요? 자, 게다가 법도 불완전하고 인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절대로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안전한 세상이란 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맞습니까? 잘 동의가 안 되시나요? 어떻게 잘하면 안전한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죠. 뭐예요? 율법. 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타락했기 때문에 주셨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이룬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근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내 계속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칙 정도로 이 율법을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서 우리 함께 뭔가를 잘 이루어 가보자 라는 식으로 이 율법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늘 내가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긴장하고 감시하고 경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해서 사회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은 결국은 교만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렇게 율법을 이런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에서 말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율법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죄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과 사망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한 그 결과는 심판과 사망이라고요. 자,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말씀 제목을 원칙과 융통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었는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쯤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사가. 네. 자,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우리
연학생. 문제를 누가 내요? 선생님이 내죠. 율법사는 선생님이네. 그러면 예수님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거는. 자, 이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답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묻습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봤다면 그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네가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 말씀 자체가 네가 율법을 만약에 진짜로 진정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안다면 그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율법사는 그냥 정답을 외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맞다고 대답을 해요. 네 말은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답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너에게 이루어져야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하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볼까요? 네. 누가복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율법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옳음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율법을 행할 그 이웃이라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네,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 당시에 제사장 그 가문이었죠.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돌봐줬어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친구예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대화의 주제를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이걸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율법에서 의미하는 이웃 있죠. 근데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웃과 율법사가 이해하고 있는 이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는 이웃을 어디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죠. 네. 누가 내 이웃인가 찾아다녀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네가 이와 같이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네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율법사의 문제가 뭡니까? 아는 것 같은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사실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말은 비슷하게 해요. 근데 실제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어떤 문자를 읽을 때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글자 읽으면 뭐부터 읽어요? 단어부터 읽잖아요. 네. 단어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문법을 파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꼭 뭐 단어 뭐 문법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그 문법적으로 그 문장을 이해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말의 주제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자체가 단어와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에는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냐? 그렇다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웃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럼 지금 나에게 그 이웃이라는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주고 계시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닿지 않는다면, 생각을 거기까지 뻗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말씀조차 다 그냥 인쇄된 글자들이에요.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문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문자잖아요. 맞죠? 이 문자를 원래 하나님의 마음대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체가 이거조차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냐면 또다시 문자로 받아들이는 악순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사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사 모세의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한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러면 누구에게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율법을. 그런데 여기 율법사는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자만을 따로 떼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33절 34절에서는 또 하나의 이웃이 나오는데요.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사가 이 말씀을 몰랐을 리는 없겠지만 여전히 어떤 이 한계에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외국인 나그네는 누구냐?
학대는 뭐냐? 본토인처럼 여기는 건 뭐냐?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걸 지키는 걸 나름대로 자기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심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 뭐예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상 우리가 모두가 원래 뭐예요? 다 같은 처지였다. 같은 처지를 아는 거예요. 네. 마치 내가 뭔가 우월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내가 무슨 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격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매기는 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사랑으로 대하는 그 태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류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문자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또 다른 분리와 분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흐려지고 약화되고 문자만을 또 떼내서 나를 위해서 적용을 시켜요. 그걸. 자, 물론 궁극적으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의 이웃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율법이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적용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돼야지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도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못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못 지키고 있다, 율법.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율법이 그 사람한테 제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기능을 해주도록 그 사람에게 그 의미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율법사가 이웃을 분류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이웃을 찾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여기에서 또 다른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사람들을 분리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적용하라고 가르치실까요?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고 그걸 우리에게 잘 구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지금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사 너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는 율법사 혼나니까 고소하다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이러고 있을 수 있나요? 율법사 아주 예수님 시험하더니 잘 됐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율법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신가요? 자,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사람을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분류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분류하고,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살아갑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이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에밀레종 들어보셨어요? 네. 에밀레종 얘기가 인신공양 풍습이에요. 거기에 얘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뭐 몇 년 전 기사를 제가 인신공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칠레 쪽 어디에서는 또 페루인가? 네. 이 바닷가에서 낭떠러지에서 아이들 시체가 227군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해일, 풍랑 이런 것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그것도 굉장히 모든 문화권에서 만연해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심지어 누굴 바쳐요? 자녀를 바쳐요. 네.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자녀를 바친다고요. 네. 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밟고 올라설 발판으로 누군가를 삼아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누군가를 내가 밟고 올라서야 내가 뭔가 더 우월한 존재로 확인이 되고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은 것으로 내 우월함과 내 능력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네. 자,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볼 때 JMS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명문대 출신 인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신천지도 그렇고. 우리가 저기 사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지방교회도 그렇게 인재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잘난 인재들이 거기에 속아서 삶을 낭비할까? 우리는 의문스럽죠. 자, 사람들이 왜 명문대에서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오고 싶어요? 명문대가 좋은 데예요. 아, 좋은 데, 그렇지, 좋은 거. 그럼 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응? 네. 돈만 보고 달려왔더니, 그렇지. 돈만 보고 달려왔더니 뭐가 남아요? 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사실은 우리가 매우 크게 착각하는 게 여기 있어요. 세상은 등수놀이에 미쳐 있습니다. 네. 생존 게임에 미쳐 있어요. 누가 누구를 밟고 올라서느냐에 미쳐 있다고요. 세상은. 네. 그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 저는 때때로 이렇게 도로를 지나다 보면 어떤 전광판이 눈에 띄는 때가 있냐면 어제의 교통사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꼭 1이 있어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 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도로 위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제 어떤 사람은 이 도로 위에서 가족을 잃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저도 그러한 문명의 이기의 혜택을 사용하고 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그 불편한 마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고대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심지어 자녀를 희생시키는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그 목숨들이 어느 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을 볼 때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치 뭔가 이 문명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특히 명문대 출신 인재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뭘 향해서 달려왔다고요? 돈. 그게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 목적에 매달려서 향해서 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학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의 차원에서 비교와 경쟁으로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 심리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심지어 JMS도 비슷해요. 전에 제가 홍보 영상 보여드렸죠? 처음 말 안 하면 몰라요, 잘. 그렇죠? 근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각자에게 설명하게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보시면 제자들도 결국 같은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 17장을 보시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시는 변화산이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질병이 있는 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겨자씨에 대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도 되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한 마리 낚아오면 거기 입에 뭐죠? 한 세겔 맞나요? 네. 한 세겔. 네.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그걸 성전세로 내라.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물론 각각의 사건들이 하나의 말씀의 제목이 될 만한 이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예. 어떤 권세예요? 어떤 권세예요? 여기 이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를 물리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 예.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자, 아까 레위기 19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떤 권세를 얻어요? 아들의 권세. 그 아들의 권세를 얻으면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권세를 찾아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나의 권세를 찾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눌러서 찍어 누르고 희생시켜서 권세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제자들도 그렇죠. 누가 큰 사람입니까를 찾죠. 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잠깐 나와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아니, 안 나가도 돼요. 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이것이 아이들의 순수함과 어떤 때묻지 않은 동심을 닮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어른보다는 덜 때가 묻긴 했겠죠.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어떤 교주는 자기가 악이라고 하면서 아가동산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3살 악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가 차죠. 근데 그걸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네. 자, 그걸 또 하나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할 목적 삼아서 이제부터 난 어린아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어린아이다 하고서 자랑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자,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자,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원래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네. 자, 어쨌든 간에 아이가 좀 잘했고 잘못했건 간에 부모에게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꾸중을 듣죠. 이걸 아이가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학대하는 부모조차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 보시면 그렇게 학대를 하는데도 그 품 안에 안겨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물론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가동산처럼 퇴행하라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애기 흉내를 내면 애기 동자가 들려가지고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씀이겠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어린아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낮아질까요? 내가 가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내가 내 경쟁에서 살아남고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당연하게 들리시긴 하겠죠. 그런데 진정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낮아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께 진정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낮아지는 삶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해도 저기 우리 심재철 집사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강한 놈이 내 새끼다, 살아남는 놈만 내 새끼야, 올라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라고 드시나요? 아니겠죠? 네. 사람들은 남을 제껴서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놈 제끼고 저놈 제끼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저래서 모자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사랑.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사랑으로만 얻어져요. 네.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권세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네, 5절 읽기 전에 시편 한 장만 읽겠습니다. 아까 그 본문입니다. 131편 시편. 세 절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자,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나보다 약하면 내 자식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경쟁과 비교로 남을 밟고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결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애들은 가! 하면서 애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당장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요. 네. 내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당장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고요. 똑같다고요. 그게. 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 어린아이와 나 사이에 어떤 격차를 두고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이 사람을 상대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영접입니까? 그거는 동정, 아니면 좀 좋게 얘기하면 배려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런 세상의 원칙에서 약육강식, 경쟁, 등수놀이, 생존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의 모두가, 우리가 어떤 나이가 얼마나 많고 적고 간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고 낮고 간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자녀들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이 저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나왔나요? 네. 자, 우리 심지호 학생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기꺼이 모든 이들의 특별히 약한 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이웃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